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네, 갈라디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내용과 갈라디아서 서론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이 서론 부분을 거의 1시간 넘게 했다고 해서 좀 너무 길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들이 계셨는데요. 오늘 가급적이면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요일이기 때문에 내용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조금 공부를 해야지 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인데 설교인데 왜 자꾸 가르치시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좀 배운다 하시는 마음으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올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이 갈라디아서를 특별히 준비한 이유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단지 율법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율법주의와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주의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율법주의는 어떤 거죠? 율법주의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율법 열심히 지켜서 구원받는 것. 이거 생각하시죠, 그죠?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라고 일반적으로 명칭되어지는 그런 여러 똑같이 율법주의라고 이야기되어지지만 그 내용 면에서는 다른 부분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율법을 대하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우리가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율법을 지켜나가는 율법주의도 있고요. 또 한쪽은 우리가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는 없지만 열심히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율법주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가 단순히 이런 것 딱 한 가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율법주의는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하고도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올바로 우리가 깨달았다라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갈라디아서에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율법주의는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다가 율법적인 행함을 더해야지 된다라는 것이 우선 여기 갈라디아서에서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율법주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할례라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는 모습에서 할례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내용들을 쭉 공부를 하다가 보면 단순하게 어떤 율법을 지킨다라는 차원에서 바울이
그 할례 행하는 것, 그러한 유대주의자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조금 공부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겁니다.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뭐 한국에 아니면 어떤 기독교 안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을 것 같은데 의외로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다 물어봐도 말은 뭐라고 하시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이렇게 이야기들 하세요. 말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들에게는 오직 행함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와서 바울이 전했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이러한 것에 회방을 했던 유대주의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유대주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인데 유대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유대교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유대주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면 그 율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주의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율법을 받았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율법을 충분히 지킬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이 율법을 과연 내가 온전히 다 지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율법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율법을 딱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을 시내산에서 율법 주셨듯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율법을 딱 주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거 주셨으니까 내가 지킬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이 먼저 들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런 생각들이 아마 먼저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율법을 받았을 때 그것이 내가 지킬 수 있는 것,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 안에 있는 본래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뭘 같이 주셨냐면, 물론 크게 보면 율법 안에 포함되는 거지만 율법을 주시면서 뭘 같이 주셨죠? 레위기를 통해서 이렇게 처음에 말씀하신 것, 제사 제도를 같이 줬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율법을 주신 것과 그리고 제사 제도를 같이 주신 것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생각 속에 그것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없을 수도 있겠구나, 왜 지킬 수 없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율법을 어겼을 때, 그 율법 어겼을 때 그것을 다시 속죄하는 방법이 뭐죠? 그게 제사 제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율법도 받고 제사 제도를 받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내가 이 율법을 열심히 해서 지켜야 되겠지만 그 율법을 지켜나가다가 혹시 내가 실수하면 이 제사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제사를 통해서 내가 범했던 그 죄를 다시 사함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나에게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겠다, 없겠다? 지킬 수?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 율법과 제사제도라는 걸 합쳐 놓고 봤을 때 내가 이 전체를 하나의 율법이라고 보면 내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구체적인 법률들은 내가 어길 수 있어도 그것을 어겼을 때 그것을 다시 속죄함 받을 수 있는 제사제도까지 같이 있으니까 내가 제사를 제대로 드리면 내가 범했던 죄도 다 사함을 받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거기까지? 네. 그래서 이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죠.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받고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제사제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내가 율법을 범할 수 있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속죄하는 방법까지 하나님께서 다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다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아마 내면적으로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지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는가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을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사 제도도 함께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순종해서 지켜나가다가 혹시 실수해서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제사 드리면 돼요.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네, 율법주의자. 네, 카톨릭에서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카톨릭이 그 모습인 거거든요. 그들이 세례를 받을 때 원죄는 다 사함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는 건 자범죄밖에 없거든요. 내가 직접 지은 죄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아주 어린 아이들이 죽었을 때 유아세례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오는 것이 죄라는 것을 행해 보기 전에 죽은 아이들한테 미리 아이들에게 유아세례를 주면 이 아이들이 혹시라도 아주 어릴 때 죽더라도 죄라는 것을 범하기 전에 그 원죄에 대한 속죄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 속에서 유아세례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당에서는 이제 고해성사 그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원죄는 내가 다 해결 받았는데 내가 짓고 있는 날마다 짓는 죄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해가지고 특별히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그것을 속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선행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또 특별한 죄들에 있어서는 내가 선행하는 걸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꼭 고해를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속죄함을 받아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범한 죄에 대해서 고해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일종의 제사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성당에서 매주 드리는 미사 이게 무슨 뜻이라고 알고 계시죠? 미사라는 것 이게 제사라는 뜻이에요. 저희는 매주 예배를 드리죠. 이것도 어찌 보면 제사의 한 형태일 수도 있지만 카톨릭에서 드리는 미사는 절대적으로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매번 반복해서 드리는 거예요. 얘기가 옆으로 좀 빠져나갔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을까? 율법을 통해서 과연 구원 받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 율법을 받기 이전에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한 사람 불러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람 불러내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예, 아브라함이에요. 그죠? 율법보다 벌써 4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그 아브라함이 어떤 율법 지킴이나 그런 것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다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의롭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의로워지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창세기에 얘기를 다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400 수십 년 지나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율법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의로워지는 방법을 이미 말씀하시고 나서 400여 년 지나고 나서 다시 율법을 주셨을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이라면 굳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칭함을 받고 나서 400년 지나고 나서 430년, 440년, 430년 지나고 나서 율법을 주면서 이 율법을 지켜서 너희들이 의로워지는 거야 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얘기를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 찾으셨죠?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이 뭐냐면 17절, 16절, 15절, 14절, 13절 쭉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을 미리 정하셨는데 이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이 뭐였죠? 그 언약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복을 주셨는데 약속으로 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에요. 이 9절 14절도 이상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래서 성령의 약속이 뭔가 좀 따로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것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뭐 다른 것들이 이렇게 찾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 아닙니다. 뒤에 말씀들을 계속 읽어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 약속이 뭐냐면 바로 바로 그리스도다.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실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실제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을 다 완성하신 거죠.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 중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성령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바로 그 씨,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율법이란 걸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이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의롭게 되어라, 구원을 받아라라는 그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의 의미들을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받은 이 율법과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틀 속에서 율법을 바라보게 되면 율법은 단순하게 우리가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씨, 그게 누구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율법도 뭐가 돼야 맞을까요? 율법이 그리스도가 되어야지 맞죠. 이 율법이 예수님과 동떨어진 어떤 다른 특별한 것이 율법이 아니라 이 율법조차도 바로 그리스도가 되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믿음,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히 이 율법이라는 걸 줬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 율법도 지켜야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면 이 가운데 있는 율법이라는 건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찾지 마시고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4절입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물로 되심으로 말미암아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는요 전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들도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과 제사라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지킬 수 있어서 주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또 율법을 열심히 지켜보려고 하다가 그 율법을 범하게 되어서 다시금 제사를 지낼 때마다 그 속죄 제사를 계속적으로 지낼 때마다 우리 안에 들어져야 되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들의 불가능성에 우리들의 불완전함입니다. 계속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그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계속적인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가라는 것들을 계속 발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속죄 제사를 계속 드리다가 보면 우리 안에서 드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 이 번거로운 일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좀 멈춰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약속의 씨입니다. 그것을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율법을 지켜보려고 애를 쓰다가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비록 속죄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이 제사 자체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제사 자체도 완전한 것이 못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씨, 하나님의 그 약속의 완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를 깨달음이라고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율법을 내가 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져야 되겠다. 내가 이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율법을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들 안에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마디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피를 딱 뿌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겠다고? 다 지키겠다고. 하나님 우리 이거 다 지킬게요. 다 지킬게요. 그 율법 저희들에게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러서 그 율법 40일 동안 모세에게 율법의 의미들을 자세히 알려주시고 그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 그 율법 다 지킬게요. 그래놓고 바로 율법을 범하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러나잖아요. 그 사람들 하나님 주신 그 율법 절대로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을 그들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들의 조상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율법 앞에 드러났는지를 봤던 사람들이라면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의로워져야 되겠다, 내가 이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어야죠. 그런데 여전히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들도 똑같아요, 사실은. 우리들도 이 율법들을 보면서 내가 이 율법을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드러나야지 되는데 십자가가 드러나지 않고 뭐가 드러나게 되냐면 내 자랑이 나오게 돼요. 이게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가장 큰 척도입니다. 그럼 왜 우리 안에 그런 율법을 받았을 때 그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이 드냐면 그게 바로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 죄된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왜 죄된 본성입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했을 때 이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고 이 죄된 모습이 나타났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압니다. 이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의지의 발동으로 나타난 것이 죄예요. 원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만 살아가야지 되는 것이 우리 피조물인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걸 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우리가 법률적인 용어로 칭의라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 본래적인 의미에서의 의라는 것은 관계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것들 내가 잘 받아서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늘 살아가는 그 상태, 그걸 의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에서 벗어나 버리면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의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 인간이 나는 이제 하나님 없어도 돼요. 하나님 없이 내 능력, 내 힘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라고 했던 모습이 선악과를 따먹는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내가 내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서
내가 선악을 분별하겠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생각해서 옳은 일이면 내가 하고, 내가 생각해서 옳지 않은 일이면 하지 않겠다. 즉,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해서 내가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바로 선악을 분별하겠다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 생각 자체가 바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을 받고 하나님 내가 이거 지킬 수 있습니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그걸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발동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된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제일 처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게 돼요? 내가 지켜야죠. 이렇게 먼저 나아간다고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이거 지킬 수 없어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주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딱 받으면서 네 하나님 지킬게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이제 다 지킬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 서신서에 나와 있는 바울이 얘기했던 행하라 어떻게 하라 하는 것들을 1차적으로 말씀 보면서 이제 우리가 지켜야지라고 이렇게 나간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지킴의 의미가 우리가 지킴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물론 이것이 예전에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었지만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지킬 능력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의미를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내가 도구 삼아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하고 똑같은 모습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자기네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백성,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그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어요? 함께 있지 않았어요? 함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늘 함께 있었고요. 그들에게는 늘 법궤가 함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하나님의 그 지도자들이 늘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늘 자기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면 이건 우리가 당연히 지킬 수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거와 똑같은 논리예요. 사실은 우리가 내가 율법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면에는 그런 생각들이 같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내가 그 말씀 다 지킬 수 있네요.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선민의식 속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 그 말씀 다 지킬 수 있네요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잘못을 지금 우리도 똑같이 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는 이 말씀 지킴이라는 건 과연 어떤 건가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자인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킬 것이다. 하나님 말씀 잘 지킬 것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그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지 죄가 뭔지 어떤 게 의인지 어떤 게 심판인지를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가 드러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제 그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말씀 지킴의 의미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님을 하나의 도구처럼 생각해서, 힘으로 생각해서, 이제 성령님이 계시니까 내가 이 성령의 검을 휘둘러서 내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들을 다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내가 도저히 그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모습으로 이 말씀들을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해 나가면서도 어떤 모습이 될 수밖에 없냐면 십자가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이 말씀들을 다 지켜나갔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했지. 내가 이 말씀 지켰지.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사람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말씀 안 지키네. 저 자매, 저 형제, 말씀 안 지키네. 거듭난 지 10년 됐다 그러는데, 20년 됐다 그러는데 여전히 말씀도 안 지키는 그 모습으로 사네. 어떤 모습에 남을 판단하고. 그런데 참 하나님 안에서 말씀 지킴의 모습으로 나아간 사람들은 이 말씀을 내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지켜나갈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구나라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선물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물을,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선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자랑하지 못하게끔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점 내 자신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알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올바른 모습이에요. 그게 오늘 읽었던 1장 6절에 나와 있는 온전한 복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인사말 하고 나서 5절까지 이렇게 인사말 하고 나서 6절에 들어와서 바로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내가 너희들 보니까 너무너무 이상해. 이 얘기가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상하다고 그러죠? 너희가 다른 복음 쫓는 거 보니까 너무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바울이 여기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해놨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있고 이 복음과 같은 또 다른 어떤 복음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이 다른 복음은요,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에 비추어 봤을 때 뭔가 다른 것, 그러니까 하나 더의 복음이 아니고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닌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이 그 복음을 듣고 나서도 내가 전한 것 말고 아닌 가짜 복음을 듣고 너무 그쪽으로 빨리 다 그쪽으로 휩쓸려 버리는구나. 도무지 내가 생각하기에 너희들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이상하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표현도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기에 지금 이 다른 복음이 있어요. 그죠? 이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이 다른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다른 복음이 아닌 온전한 복음은 뭘까요? 온전한 복음. 온전한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지
다른 복음이 이거구나, 이게 잘못된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온전한 복음이 어떤 거예요? 박수, 박수. 네. 앞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 다른 복음 쫓는 건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떠나버리는 것. 이게 다른 복음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이게 온전한 복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만이 온전한 복음이다라고 여러분들 정말 확신하세요? 이거 말고 뭔가 다른 게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유대주의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전했던 게 어떤 거냐면요.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 알아. 그런데 온전한 구원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믿음과 그리고 할례가 더해져야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할례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그냥 율법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이 앞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할례라는 것이 그리고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이라는 것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의 내용들을 쭉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죠? 율법 내용들 여러분들이 큰 거는 읽어보셨잖아요. 레위기에 통해서. 율법 내용들을 읽어보셨잖아요. 그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이런 주장을 했을 때 그냥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뭔가 나쁜 거를 가지고 이거 더 해야지 돼라고 생각했으면 갈라디아 그 교회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거 바로 배척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괜찮은 거란 말이에요. 좋은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더 해야지 돼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거기에 푸룩 넘어가 버린 거예요. 아주 쉽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바울이 지금 너희들 다른 복음 쫓는 거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다른 복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충분히 그렇게 매력을 느끼고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그 번영신학, 번영복음, 고지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잘 되고 그래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면 더 효율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말이 도무지 안 먹혀 들어가. 쉽게 얘기해서 세상적으로 내가 너무 좀 비천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전해도 누가 과연 내 말에 신경을 쓰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지금 그 비참한 모습을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잘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주 높은 위치에 세상적으로도 아주 부유한 위치에 그런 사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위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그 말씀이 효율적으로 잘 전해지겠습니까? 이렇게 만약에 이 강단에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 그 얘기 들으면서 솔깃하지 않겠어요, 정말? 맞아. 내가 이렇게 맨날 전도해도 이렇게 도무지 열매가 없는 거는 내 모습이 이래서 그렇지, 내 지위가 이래서 그렇지, 그런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앞에서 그런 얘기하면 그 말씀 그냥 이렇게 후루룩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실은 그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만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한편으로는. 왜 힘들어요?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인간이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하면 열심히 자기 능력을 개발하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긍정적 사고거든요. 예전에 그 로버트 슐처라는 목사님이 이거 긍정적 사고 이거 막 강조해가지고 70년대 80년대 온 교회들이 다 그래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돼. 그래서 우리가 더 이 세상에서 큰 것들을 얻어야 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 사고들 그런 생각들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믿게 되고 더 우리의 위치가 더 좋아진다라고 생각하면 갈라디아 사람들도 어찌 보면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맨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의 부족함만 바라보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참 힘없고 보잘것없는 모습 같은 그 모습 속에서 뭔가 이거 지켜 행하고 이런 얘기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은 그거 그냥 아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모습뿐만 아닙니다. 사실은 거기에 더해지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정적인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들. 여러분들이 어느 날 이렇게 하나님 그 묵상 기도를 쭉 하면서 아주 그 영적인 깊은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갑자기 그전에는 내가 느끼지 못했던,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임재들을 막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 없으셨나요? 없으셨으면 제 얘기 별로 실감이 안 갈 거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들 속에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신비한 경험들이 있게 됩니다. 병 고치는 것들도 우리가 목격할 때도 있고 실제로 내 눈으로 그런 것들을 목격할 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신비주의적인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기도 이런 거 말씀드렸지만 그것뿐만 아니고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이 하나님의 임재를 막 내가 몸으로 막 짜릿짜릿할 정도로 이렇게 느끼는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 늘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내 자신의 낮아짐, 내 자신의 죄인됨만을 경험하면서 살아왔던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모습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그게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혹시 또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그게 굉장히 실질적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무리 유익된 것이고 굉장히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체험들이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그 역할들을 했었고 이 교회사 안에서도 많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들은 항상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마지막에 결론 짓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상황 속에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고 그 개인에게도 그런 것들을 경험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나 그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어떤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남는 모습으로 되돌아가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끔 하시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영적인 신령한 체험들조차도 우리가 그것 자체를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에 더 플러스 시켜야 되는 특별한 경험이 있어야지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로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그게 바로 다른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요.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플러스 할례라는 그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더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그런 피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고 어떤 우리에게 유익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하나의 이건 꼭 우리에게 필요해. 믿음의
이것이 반드시 필요해라고 생각해서 그것 자체가 늘 우리 마음속에 딱 자리 잡게 되어버리면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자체를 다른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제일 주의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이 3장, 4장, 5장 이 내용들을 쭉 틀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율법 더함의 어떤 것들을 이걸 뭐 율법 이걸 행해야 된다, 행하지 말아야 된다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 어떤 것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다른 율법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벗어나서 그 은혜에다가 뭔가를 더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더해지는 것은 아무리 신령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그것을 더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더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율법이 뭐 몇 가지 이렇게 있는데 그 율법을 지키려다 보니까 이 율법을 우리가 좀 더 잘 지켜야 되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어요. 특별히 바리새파들이 율법을 더 잘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고안해낸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율법 외에 추가로 나머지 그 장로들의 유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율법 비슷한 것들을 더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율법에 이 율법을 더 효율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지킬 수 있는 것들을 더 플러스 시켜놨어요. 그러면 이 율법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을 더 많이 해놨으니까 그 나머지 것들조차 열심히 지키려고 애쓰다 보면 이 원래 율법은 자연히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죠. 원래 이건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요거 하나인데 요거 말고 다른 것들도 우리가 더 요거 비슷한 것들을 더 만들어서 열심히 지키다 보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거는 이건 당연히 지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율법을 자기들이 제대로 지키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조 너희들이 11조 해라. 율법에 11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럼 우리는 11조를 하는데 이 11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거 막 고민하다가 나중에 어떻게까지 11조를 해요. 자기 텃밭에서 자라고 있는 것들까지 10분의 1을 다 11조로 바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바치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11조 내라라는 그 11조에 대한 말씀을 율법을 어길까 안 어길까? 안 어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온전한 11조를 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해서 자기 텃밭에서 기른 것까지 거기서 11조를 내는 그런 모습으로까지 11조 내는 모습으로 나아갔단 말입니다. 그럼 과연 그 사람들이 11조를 온전히 다 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1조가 단순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벌은 소득의 11조 드리는 것, 10분의 1 드리는 것, 이게 11조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11조의 의미를 제대로 파고 들어가면 물질의 11조, 시간의 11조, 다시 얘기하면 내 삶의 11조, 여기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24시간 중에 2.4시간은 하나님께로 우리가 그 시간들을 써야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 시간을 써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24시간 지내시면서 내가 11조 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은 딱 떼어갖고 이거는 무조건 하나님 위해서 그 시간 써야지 되는 거예요. 물질만 내가 뭐 100만 원 벌었으니까 10만 원 내가 11조로 낸다. 이게 온전한 11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11조는 그 의미를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주변 거를 지켰다라고 생각하면서 본래적인 11조의 의미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에다가 뭔가를 더하는, 그것이 아무리 유익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더하다 보면 어떤 모습으로 가게 되냐면, 이 더한 것들을 열심히 지키려다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 믿음이라는 것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믿음에다가 율법 지킴을 통해서 온전함,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갈 수밖에 없냐면, 열심히 율법 지키는 모습으로 나가면서 그 믿음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놓쳐버리게 되는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가지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외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모든 것들을 다 하신다, 다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벗어나서 내가 뭔가를 더해서 여기에 믿음을 더한 것, 이게 나를 온전히 구원시킬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오히려 그 믿음이라는 것 자체, 믿음만 온전히 우리가 그 은혜로, 그것을 믿음을 우리가 은혜로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믿음이 은혜로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아주 좀 열을 내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속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느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자기가 전한 복음, 물론 이것이 자기가 직접적으로 전한 복음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전한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함을 얻는다라는 이 복음에 대해서 다른 어떤 누구도 여기에 이것과 다른 것들을 전하게 된다면, 여기에 뭔가를 더한다든지 이것을 변형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서 전한다고 하게 되면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저주받을 대상에 누구까지 포함을 시켜요? 자기 자신도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혹시라도 내가 그렇게 전한 거에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나도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똑같은 저주라는 단어를 바울이 어디에서 또 쓰냐면 로마서에서 내가 이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다 구원해내기를 원하는데 얼만큼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해내기를 원하느냐, 내가 오히려 저주를 받아서 내가 멸망하더라도 내 형제자매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그런 간절함으로 이야기하면서 했던 이 표현이 저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구약에 가면 이 저주라는 단어가 구약 히브리어에서는 어떤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로 쓰였냐면 멸절시킨다라는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로 이 저주라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하는 7족속 다 멸절시켜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 멸절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헬라어 쪽에서 사용됐을 땐 이 저주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 저주를 받는다,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사람을 없애버릴 정도로 그런 아주 철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거 여기에 조금 더 더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라는 정도의 그런 차원에서 바울이 지금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자, 9절, 10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다른 복음의 핵심적인 또 다른 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다른 복음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면 사람을 좋게 하는,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그 모습으로 다른 복음이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만을 과연 기쁘게 하는 복음이냐, 아니면 우리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는 복음이냐, 과연 사람에게, 우리들에게 우리를 좋게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라면 이건 다른 복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오해해가지고 그럼 우리들한테 좋게 하는 건 무조건 다 나쁜 거고 우리가 서로에게 잘하고 잘 대하고 기쁘게 해주는 거는 다 잘못된 것이냐, 그 의미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육의 요구들을 충족시키고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을 만족해 하는 그런 복음이라면, 뭔가 섞여 들어가서 그것이 나를 만족해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참 하나님의 복음은 어찌 보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가슴이 찢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애통하게 만들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아주 그냥 다 발가벗겨서 드러나게 하시는 그런 애통함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절대로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떠나서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런 십자가라면, 나를 좋게 하는 그런 십자가라면 그것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다른 복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이렇게 낮아진 모습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한번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갈 때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다 대속해 주셨구나라는 그것이 늘 그 십자가 앞에서 발견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저주, 내가 저주받아서 달려야 될 십자가가 바로 그것인데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죄도 없으신 분이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나의 기쁨을 찾을 수 있고 나의 유익을 찾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될 때마다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지 되는 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인데 나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하는 것이 우리 눈에 밝히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 낮아지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 내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우리가 날마다 서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복음 앞에 서는 모습들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늘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은혜 앞에,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그래서 그 은혜 앞에 늘 감사하는 자의 모습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과연 십자가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지 됩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 속에서 우리의 모습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한없이 죄인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임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